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늘 잤는데 처음으로 깨어 있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설교 똑띠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해라, 이게 좀 격려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다사교 가족들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저 대신 다양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재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다사교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올해 표어가 함께 걷기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혼자 걷기 안 됩니다. 나만 비틀거리며 비틀거리지만 않으면 된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걷기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5월 셋째 주에 우리 표진열 형제님께서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억나시죠? 겁쟁이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담대히 전쟁에 임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7장 1절에 여룹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는 이 말,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기드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가 생겨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가 계속 일급수 신앙의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건강하게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진열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사사기 6장의 말씀에 이어 사사기 7장의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유지 비결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잘 되게 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넣는 것입니다. 취업이 잘 되고 자격증을 땄으면 치열했던 그 노력에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입원해 있다가 다시 건강해져서 퇴원했으면 그 기간에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아이가 이번에 성적이 올랐으면 역시 나 닮아갖고 저력이 있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사업이 잘 되었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취업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퇴원했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아이의 성적이 올랐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된 것만 얘기했는데요, 잘 안 된 것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실패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떨어뜨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잘 돼야 감사하다고 여러분 말하나요? 일이 겁나게 잘 풀려야 여러분 감사원금 합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전교 1등 했어도 세계 1등은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 전교 1등은 감사하는 등수가 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꼴찌했어도 성품 좋고 바르게 큰 것에 무게를 두면 또 감사할 수 있는 등수가 또 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우리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시험 들었을 때였잖아요. 신앙에서 다운되고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지도자가 된 후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민족들에게 7년 동안 엄청난 약탈과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민족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말렉 족속과 그 외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규모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 병력이 얼마냐면 이 구절에서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8장에 보면 그 병력이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이 이에 인근의 지파들에게 급전을 보내서 군사들을 막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급하게 소집이 돼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병력상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열세죠. 그렇지만 어때요? 한번 싸워볼 만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를 보시고 너무 많다고 합니다. 미디안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아. 아니 모인 군사를 싹 데리고 나가도 지금 10만 3천 명이 부족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인 군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명령대로 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가거라 라고 말했더니 몇 명이 가냐면 2만 2천 명이 떠나버리고 몇 명만 남으면 1만 명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기드온은 믿음으로 극복한 그 두려움과 그 의심병 있죠. 그 걸핏하면 확인하려는 그 의심병, 그 확인병, 그것이 재발될 위기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격적인 두 번째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1만 명,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함께 하라고 내가 데려가라고 하는 그 사람만 데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그 병사들에게 물을 한번 마시도록 해라 라고 이제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완전히 이렇게 엎어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손을 움켜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처럼 머리를 그냥 들이받고 막 벌컥벌컥 혀로 막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두 부류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신 사람이 좀 더 전쟁에 준비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300명이 더 낫고 돌아간 이 사람들이 더 낫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분류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훔쳐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이렇게 막 혀로 머리를 들이박아서 혀로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이 이 300명이 최정예 부대인가 생각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병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원하셨어요. 최소한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 처음부터 너무 적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3만 2천을 만으로 줄이고 만을 300으로 줄였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비상식적인 분이실까요? 도대체 더 모아도 많다고, 도대체 더
300밖에 되지 않아도 300 이상, 아니 10,000명이 되어도 더 많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 그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만 수를 줄이신 이유는 바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잘 싸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나를 거슬러라는 뜻은 뭐냐면 나에게 맞서서, 내 앞에서.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제쳐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겼는지 볼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1등 했으면 내가 왜 1등 했는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연봉 올랐으면, 승진했으면 내가 왜 승진했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들이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한 끝에 무슨 결론을 내려요? 아, 우리가 기가 막힌 작전을 썼구나. 아, 우리가 정말 일당백으로 정말 막 목숨을 바치고 싸웠구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2,000이나 10,000명은 그래도 비빌 정도가 된다는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고 이겼을 때는 도저히 그래도 우리가 잘 싸웠어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숫자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제쳐둔 결론을 갖고 사는 삶,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하나님을 제쳐둔 결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죠.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삶을 바꿀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수를 줄이셨습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대 3만 2천, 13만 5천 대 만.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바로 이 숫자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냐는 마음이 틈탈 수 있는 숫자죠. 이 야릇한 가능성이 훗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야, 우리가 정말 신락 같은 가능성을 뚫고 이겨냈다 라고 결론 지을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미 주님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승리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정답과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고 7년간의 그 미디안의 억눌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일들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어를 넣는 법을 까먹었어요.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 모든 일에 나 중심으로 내가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잘했고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는구나, 뭔가 거기다 온통 다 나를 넣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쳐둔 모든 결정과 결론들이 나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 골수까지도 깊이 들어가실 수 있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간파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한 주 동안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셨는지, 여러분이 왜 그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걱정과 그 한 중심들을 다 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일들, 우리가 맺어온 관계, 주님이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관통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함께 관통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어가 빠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오염된 생각과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길을 주님이 갈아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담고 넣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우리의 약점이 모여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모여요. 그리고 서로의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 약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내가 가진 단점과 약점도 함께 모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이면 내가 가진 약점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미 겁 많고 두려움에 쩔어 있으며 의심병 환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치한 방법으로 재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리더 자체가 약점으로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남은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모인 이 300명이 여전히 오합지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몇 안 되는 군사도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는 약점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단순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약점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약점 투성이 리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이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 일촉즉발의 밤에 찾아가셔서 혹시나 위축될 수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밤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재확인시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위험한 지역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성향을 배려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들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내려가도 되고 너무 두려우면 같이 내려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세한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람들 병사들이 보초를 서는 자기 적군의 병사들이 자기네들끼리 꿈 얘기를 막 하는데 숨어서 잘 엿들어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들의 진영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니 그게 막 전체를 막 무너뜨리고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막 꿈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것은 적군들이 서로 그 꿈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로 자기네 군사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이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승리의 징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에게 은밀한 적군들의 꿈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으로 해서 담대하게 기드온의 마음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은 이제 내려가고 미디안 연합군들의 두려움은 파괴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땠어요? 기드온이 두려웠죠. 그래서 막 양털 적셔달라 말려달라 요구하잖아요. 건조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죠. 그 두려움이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디안은 어때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진쳐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무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7장에는 판세가 달라집니다. 기드온이 오히려 담대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무서워해요. 꿈을 꾸면서 이 뭔가 신적 계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데 우리가 무너진다, 망한다는 그런 예언이구나, 이렇게 걔네들이 읽어간 겁니다. 이 판세를 기드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주 씩씩하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에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 읽기 어플에서 딱 틀면요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일어나라고 막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앞으로 막 나갑니다. 그리고 전략도 특이해요. 100명씩 이 세 그룹이 결성돼서 손에는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요강 같은 어쨌든 뭔가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전쟁 무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막 불면서 항아리를 딱 깨고 거기다 횃불들이 막 올라오니까 어때요? 소리가 시끄럽고 갑자기 빛이 막 확 비치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바로 그 꿈속의 그 말, 적군들이 두려워했던 꿈속의 그 말, 기드온의 칼, 이거를 외치자마자 적군들이 갑자기 그 예언이, 저주의 예언이 그들의 모든 부대원들을 확 덮어버리면서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기 바쁘고 막 적군, 이스라엘 군이 300명인지 3000명인지도 몰라요. 막 엄청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우왕좌왕하다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고 막 칼을 휘두르다가 서로를 해하면서 300명이 결국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디안 군사가 이렇게 거의 패배할 때쯤에 일전에 돌려보냈던 사람들 있죠, 300명 빼고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와서 그 마지막 전쟁 끝자락에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승리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좀 두려워 떠는 자도 있었고, 하여튼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게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합세시켜서 승리에 동참시켰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에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개처럼 막 물을 핥으며 허겁지겁 먹었던 사람들도 전부 불러 모아 승리의 경험에 동참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까지 기회를 주시고 승리의 경험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사사기 7장은 기드온과 그 병사들의 약점투성이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일군 승리의 이야기, 그것이 사사기 7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약점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점이 많은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약점의 종류가 다르고 약점의 크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함께하기 시작하면 이 장점이 보이기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안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가까이 안 가는 거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속물들. 근데 이거 안 보려고 내가 그동안 거리감들, 내가 또 괜한 짓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단점이 많다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상대가 당신의 단점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저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모님이 입만 열면 저 목회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철도 없고 장난기도 많고
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하기에 부적절한 그 약점에 그 예수님이 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로서 저를 이끌기 시작하면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해서 내 자유와 의지와 결심과 생각을 억압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부족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끌고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약점 많은 여러분이라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겨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약점 많은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담겨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 나약한 기질, 부끄러운 과거, 모난 것 다 빚으셔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길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차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순 종이컵에도 다이아 담기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의 질과 우리의 퀄리티와 그 어떤 우리의 스펙보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기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뭘 말합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단 수저 대신에 그릇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수저가 아닌 것에, 은수저가 아닌 것에 분노하고 열받고 낙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살 길이 열릴 겁니다. 약한 것을 발견하면 약한 것을 메꾸시는 주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약점이 없는 것보다 약점을 도우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는 삶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우시는 예수님이 큰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의 약점도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눈살 찌푸리고 이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도움 안 받는 삶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TV 안 보셨어요? 요즘 고독사가 많아서 특수 청소부들이 엄청 고생이 많다잖아요. 우리의 숨이 멎고 끝난다 해도 우리의 죽음마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 혼자 못 삽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약점을 드러내십시오.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어차피 때 되면 단점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빚어질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상대의 약점이 사랑스러워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맛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막 올라가게 돼요. 장점이 많아서 은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점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높아서 반하셨어요? 코가 낮아서 반했잖아요. 어떨 때면 그게 오히려 더 잘생겨 보이고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 승리의 요인이 되며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승리한 군대 리더가 되기까지 그 변화에 늘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약점 투성이인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있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에 막 휩쓸릴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었고 육지에서 꽤나 배가 멀리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바다 한 중심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유령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두려워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역시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로 좀 오라고 명령해 주실래요? 언제나 베드로는 당찬 시도를 합니다.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 주위를 보자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죠. 풍랑이 있지? 갑자기 막 두려워서 떨자 막 이 바다로 빠져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3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막 혼내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 종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리를 걸어보는 성공의 은혜,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나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민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림을 받는 실패의 은혜, 이 두 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성공에도 있고 실패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모양만 좀 다를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그에 맞게 은혜의 길이 펼쳐지고, 실패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에 맞게 은혜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진정한 웨이메이커이십니다. 다사교 공동체가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있을 것 다 있는 환상의 도시라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3만 5천 명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는 주님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다사교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일정량의 내 인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끄실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다사교 공동체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부터 내 인생의 이야기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모였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좋은 것들만 모인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힘든 그 극한의 단점들과 약점들, 까다로운 것들까지 함께 모였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 단순히 그 약점은 나를 괴롭히는 약점으로, 상대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근거, 사랑의 근거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 같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